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원래는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본문 1절의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믿음,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며 행동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믿음의 종류를 나눈다는 게 조금 말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믿음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결단하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견디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 먼저 결단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직 내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신약 364쪽에 있는데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마음으로 건넜을까요? 아마 그 양쪽에 쌓인 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을 겁니다. 결단하고 건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저분에게 내 삶을 걸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속의 확신,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큰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첫 번째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결단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 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믿음의 행동이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섰을 때 그렇게 따라 나서는 결단이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시간이 더 어려웠을까요? 물론 둘 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행동이 없는 결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의 결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다들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딱 보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다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로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들 그렇게 보이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하던 그 시절 생각해 보셨을 때 공부하는 계획을 짜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공부를 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공부 계획을 짜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하는 게 어렵죠. 내가 내일 아침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겠다. 결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실제로 5시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는 게 어렵습니다. 도서관에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딴 생각하지 않고 졸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사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진짜 공부가 됩니다. 계획만 세우고서는 공부가 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은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뒤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 372쪽에 7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밑에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의 결단 뒤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믿음의 모습 세 번째는 기다리는 믿음, 견디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비해서 중요성이 많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죠. 견디는 건 뭐 그냥 견디는 거지 거기에 무슨 믿음까지 필요한가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그래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대에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견디는 믿음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견디고 버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믿음의 성장은커녕 믿음의 유지조차도 힘든 이때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참아내는 것, 그리고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요? 모든 사람을 옥죄고 있는 이 전 지구적인 재난이 과연 언제 끝날까요?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막막한 상황을 대하며 우리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과연 무엇일까요?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탄식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요새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저는 제 말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더 버텨야 이 고통이 끝나는 겁니까? 요즘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충분히 괴롭고 지금 충분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는 겁니까? 주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표현에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나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축도 본문이지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구약의 축도입니다. 우리가 젊은 예배 때 이 축도로 강복 선언을 하지요. 본문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 히브리어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데요, 환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그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밝은 얼굴은 하나님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밝은 얼굴로 그 사람을 대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밝은 얼굴로,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시며 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게 정반대인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나를 안 보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밝은 얼굴로부터 내게 다가오는 은혜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3편에는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거기에 이 시편을 쓴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다윗의 나이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10대 중반에서 후반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0대 중후반에 기름 부음을 받으며 왕이 될 사람이라는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세,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이 최소한 한 10년 정도가 있었습니다. 흐른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10년 넘는 시간이요, 결코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계속해서 떠돌아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그 기간이 10년 가까이 되니까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으신 거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일부러 얼굴을 숨기고 계신 것은 아닌가? 다윗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갈등과 고민이 가득합니다. 종일토록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지내야 합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원수들이
자기를 치면서 조롱하고 자랑합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치면서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뒤로 조금 넘기셔서요. 시편 42편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이 계속 말합니다. 도대체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안 도와주시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조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편 기자는 그저 밤낮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던지 그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지요. 아마 다윗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상황에서 번민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궁금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이 어려움이 사라지는 겁니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이 다윗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탄식하고 원망하는 듯해도 버티고 또 견디고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언젠가는 이 어려움이 끝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그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의문을 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텐데, 근데 그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분명히 돌이키실 텐데 과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밝혀주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그냥 그걸로 게임 끝납니다. 그냥 그걸로 다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뭐 밀고 당기고 아니면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뭐 힘겹게 겨우겨우 회복되고 이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이 찬양 1절을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아멘. 참 좋죠.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로 인용하려고 했던 건 바로 2절 가사입니다. 여러분, 2절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멘.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대적자들이 모여서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한 번만 바라시면 어떻게 됩니까? 천하의 모든 게 다 망합니다. 천하의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내 목숨을 위협할 것 같은 그 대적자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냥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그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그 모든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과 고통이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것처럼 지워집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드러나진 않지만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 큰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570쪽에 있는데요. 이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둘밖에 없는데요. 지금 선생님이랑 나랑 둘밖에 없고 저 밖에는 군대가 가득 차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사환이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온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편의 다윗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어려움이 내 삶에서 사라지겠지만, 그 전에 먼저 나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과 내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임할 것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더욱 기뻐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말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견디고 버티고 또한 기다리는 믿음의 핵심이 이 5절 이하의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저희 집에 7살짜리 애하고 지금 3살짜리 애하고 있는데, 이 3살짜리 애는 굉장히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무엇을 주든지 다 받아 먹고요, 엄마 아빠가 손을 내밀면 어디에 있든지 와서 안깁니다. 아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상한 걸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손을 내밀면 안아줄 거다.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신뢰합니다. 다윗은 나의 지혜로 세웠던 계획이나 세상적인 도움이나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참 특별합니다. 시편 13편 5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상할 게 없는 말인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공고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의 상황은 아직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의 여건은 아직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그 미래의 구원을 지금 현재로 당겨서 먼저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제일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넘치도록 받았으니 이제 목이 터져라 노래 부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 표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까지 내가 무엇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나갈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지금은 괴롭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아직 구원의 때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괴롭고 힘든 현실과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 사이, 이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 시간에 뭘 할지를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한다고 합니까? 목이 터져라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의 간격 동안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냥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냥 누워 있고 괴로워하고 슬피 울며 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구원의 시간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시간 동안 다윗은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재주로 헤어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버티고요,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경제적인 상황도 무엇 하나 예전 같지 않고 무엇 하나 마음 같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하겠습니까? 이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결단하는 믿음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 아니고, 견디는 믿음, 버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아파하면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외치며 답답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 같아서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쁨과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아무리 이방이 떠들고 아무리 대적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세상의 모든 악들이 다 망해버립니다. 또한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버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원을 미리 당겨서 기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걱정하고 근심하며 낭망하여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어려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저희들에게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어서 그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